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7절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7절. 어떤 백부장이 살아가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벼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9절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수훈과 아울러 귀한 교훈을 말씀하신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 그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공생애하는 하는 동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또 활동도 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고 이 가버나움을 제2 고향으로 삼으시면서 활동을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셨고 70인 제자들을 파송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고향이고요, 또 마태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역시 그 베드로의 주로 활동했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이 유명한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기적도 행하셨고 귀중한 교훈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이거는 참 너무나 그 귀한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사람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특별히 베드로도 제껴놓으시고 이 백부장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참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극찬을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백부장이요, 자기의 병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그 하인, 자기 집의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이나 노예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가축처럼 주인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한 번 노인이면 영원히 노예고 또 자식들까지 다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그냥 존재감 없이 죽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 종이었는데, 이 지체가 높으신 백부장이 이 하찮은 종, 이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자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던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평소에 교분이 있었던 그 유대인 장로들인데, 이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 능력 많으신 그리고 병자를 많이 고치시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아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윗사람들에게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아래 사람에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참 인간성 그리고 인품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천한 신분인 종을 귀히 여기는 그는 예수님의 훌륭한 신앙 인격을 지닌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첫째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 말로는 사랑하기 쉽죠. 그러나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건 어려운데 이 백부장이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겸손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파견한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통솔하는 직책이었습니다. 100명을 통솔한다고 하니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 도시의 관리 책임자로서 가버나움 지역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참 이 백부장은요 얼마든지 그 가버나움 안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해 놓고요 금방 후회를 했어요. 그 후회는 뭐냐면 아차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이 예수님을 감히 오시다고 하다니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얼른 그 가까운 친구들에게 예수님에게 또 급하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친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럼 안 오면 뭐 오지 마시고 대신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도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어서 제가 말만 하면 아랫사람이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 아랫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이 지역은 내가 왕이니까 예수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뭐 바쁘다 하더라도 열일 제쳐놓고 어서 와서 내 종의 병을 고쳐줘야 돼. 여러분 이제 점령기 최고 장교 통치자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부장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같이 비천한 사람은 감히 예수님 만날 수가 없겠다고 예수님 오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저 두 번째 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믿음인가?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 여러분 믿음 가운데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잖아요. 능력을 행하는 믿음도 있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도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해석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최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겸손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겸손한 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는 사람은요 계속 높아만 져가지고는 결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 백부장이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는 무적의 용서가 됩니다.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마귀들이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 중에 마귀 왕 최고의 그 고수의 마귀가 변장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엇으로 변장했냐면은 천사장으로서 최고의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최고 높은 천사다. 그러면서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뭐라고 말하면서 거절하냐면은 나는 너무나 비참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으신 천사장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적의 용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자기 종에게 안수만 안수 안 해주시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오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얼마든지 이 종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냐? 말씀 중심의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그 체험 중심, 신비한 체험 중심의 믿음,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것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보다도 말씀 중심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토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신들 뭐 부활한 예수님 봤다고 그러지만은 나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직접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 그 못자국의 손도 이렇게 대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보는 신앙, 어떤 체험 신앙, 그런 기적을 보는 것, 그것보다도 그런 걸 보지 않고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는 신앙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죠. 자, 네 번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뭐냐? 성전을 짓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주 설교를 하셨는데 학자들은요, 아마도 예수님이 설교하신 장소 그 회당이 바로 백부장이 지은 성전이었다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평범한 믿음으로는 질 수가 없습니다. 보통 헌신으로도 안 돼요.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또 자기 재산의 일부를 커다랗게 떼어가지고 드려야 비로소 지을 수 있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버나움 지역의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어부 농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지을 돈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오래되고 낡고 비가 새고 꼬재재해져서 새 회당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성전이 주로였거든요. 회당을 지을 경제적 여건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안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지어 주었습니다. 물론 자기 재산을 턱 쾌척해가지고 성전을 지은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그 로마의 고급 장교로서 세도가 당당하다고 할지라도 이분은 이 모든 걸 좀 추측해 볼 때에 깨끗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그 돈이 있겠습니까? 성전을 지을 만한 그런
재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돈을 아무리 들여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교우 관계가 좋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원할 수 있고요. 또 윗 성전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에게 노동력으로 성전을 짓는 인건비를 줄이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점령군 장교는 대개 점령지의 건물을 부수거나 백성을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의 신전을 짓는다고 노동력과 돈을 수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거꾸로 한 겁니다. 이 점령지의 피지배인 민족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은요 하여튼 성전을 지어주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고 아마도 이분이 기독교로 개종한 믿음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식민지에서 그 지배받는 백성들은요 점령자들을 미워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지배를 받은 유대인들은 아주 진심으로 백부장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여기 장로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낼 때 그 장로들은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간 게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말을 했죠. 예수님,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의 부탁만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요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부탁만은 예수님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진실로 백부장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이 가는 곳마다 이 교회를 많이 졌는데 그때마다 이 반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지면요 대부분 이렇게 이제 반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그 시끄러운 데다가 집값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요 이게 편견이죠. 그러나 참 반성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들어선다고 할 때 대대적으로 환영받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는 없겠습니까? 이 교회를 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이 교회가 와야 돼. 교회가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건강해지고 다 복을 받고 이러면서 서로 이 교회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선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